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제23장 16절 한 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추절에서 유래합니다. 맥추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절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킬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절기는 곧 축제화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맥추절은 축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절의 의미, 우리의 실제의 생활과 보리를 추수하는 첫 수확의 의미가 지금은 상실되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감사의 마음이 폭발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축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도 서로 감사하는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소중한 내용이 됩니다. 맥추절은 곧 우리의 삶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셀레브레이트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맥추절이 축제가 되게 하시는가? 그 첫 번째의 이유는 맥추절은 그냥 맥추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맥추절의 근원은 유월절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무교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종노릇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무교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고 급하기 때문에 저들이 뭘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에서 구원받는 일,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는 일,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의 사람에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더군다나 죽음의 자리에서 장자들이 죽는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 급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이 무교병을 먹게 되고 쓴 나물을 먹게 되고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죠. 그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첫 수확을 얻거들랑 하나님께 맥추절을 지키며 축제화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유인이 돼서 그때에는 축제를 하지 못했고 그런 축복의 시간에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첫 수확을 얻게 된 것, 자유의 몸이 되어진 것, 또 내 땅이 있게 된 것,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축제화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소중한 근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셀레브레이트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부 예배에도 우리 정우가 나와 있고 SFC 운동원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정우한테 한번 물어보죠. 정우야, 올 지나오는 동안 6개월 동안 셀레브레이트 한 날이 기억이 나니? 생일 혹시 지났어? 엄마 아빠 생일 잔치나 아니면 엄마 아빠 애니버스데이 이런 결혼 기념일 이거 지났을 때 했어 안 했어? 네? 아직 안 지났어. 그럼 작년에는 했어 안 했어?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 그래도 케이크라도 넣고 함께 식사하고 그랬지. 그게 어찌 보면 생일 잔치 같지만 그 생일 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10달 동안 뱃속에 양육을 시켜주시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그 생일날을 기억하고 셀레브레이트 하죠. 그죠? 생일 잔치를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아준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일날 하면 어떤 인상을 갖나요? 생각을 갖나요?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돼. 그죠? 내가 처음 생명을 얻은 날을 기억하는 것이 생일날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그건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은 날로부터 시작돼서 이제는 첫 수확을 거두게 하셨구나.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맥주절은 유월절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그 날을 기억하고 축제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축제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으심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축복하고 셀레브레이션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유월절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맥주절을 축제화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맥주절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맥주절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또 다른 면의 의미가 있다면 아마 맥주절은 7월 첫 주일입니다. 7월 첫 주일은 6월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는 반바퀴를 돌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마지막 반바퀴를 도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인 것이 맥주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가 없다면 크리스찬 되어질 자격이 없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시편 50편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로 누구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유래가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간직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도 이제는 다시 반환점을 돌고 다시 반바퀴를 돌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감사함과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이렇게 축제로 보내도록 하게 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감사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감사는 어떻게 해야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감사는요, 모든 매사의 일에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줄을 놓으면 감사가 됩니다. 지나간 밤도 얼마나 더우셨습니까? 잠을 잘 못 이루신 분들도 아마 좀 계실 줄 압니다. 그래도 새벽 시간에는 선선한 바람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지나간 밤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해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어느 분은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가 쿡 해가지고 다리를 못 쓰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눈이 안 좋아도 요즘에는 안경을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것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의 축제를 지켜라, 보리 수확을 한 것에 대한 축제를 행하라. 그 이유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것이 맥주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뿌린 것, 그리고 뒤에는 거둠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뿌리는 것은 누가 뿌리나요? 씨를 뿌리는 건 누가 뿌려요? 내가 뿌립니다. 내가 씨를 뿌렸다. 그렇지만 첫 열매를 거두게 됐다. 그것이죠. 근데 이 뿌리는 시점하고 거두는 시점은 차이가 있죠. 금방 뿌려가지고 금방 거두어지지를 않습니다. 뿌린 다음에는 여러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벼도 또 농사 짓는 것, 그 농작물에 따라서 다 각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간에는 별일이 다 있어. 아주 가뭄이 심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장마도 오기도 하고 태풍도 오기도 하고 또 여러 해충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시점에서부터 거두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나는 뿌리지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뭄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고구마 심으신 분들 한숨을 짓죠. 농작물을 해도 지금은 뭐예요? 다 크지를 않고 요만씩밖에 되지 않아. 상품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숭아, 요즘 나오는 복숭아가 있죠. 처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복숭아도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기가 작습니다. 왜요? 거두는 그 시기까지, 거둘 수 있는 시기까지 가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제게 그 블루베리를 요만큼 따다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딴 블루베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블루베리를 보니까 요즘 얼마나 가물었어요. 가물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굵은 것만 주셨겠지만 굉장히 상당히 굵더라고.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블루베리는 요만합니다, 지금. 크질 않아요. 근데 그 블루베리는 상당히 큰 블루베리더라고요. 맛도 달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 블루베리가 이렇게 튼튼하고 크게 열매를 맺기까지는 뭐였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물 작년에는 한 번 주어도 될 걸 올해는 10번은 주어야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블루베리가 맺혀지게 됐구나. 그 수고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심었지만 하나님은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토양에 여러 일들이 작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두게 하신 것이다. 너는 뿌렸지만 그 기간 동안 내가 역사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거두게 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연관시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음에서부터 거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태어났지만 살아가지만 구원받았지만 여러 일들을 많이 겪어갑니다. 저 세상의 그런 돌아가는 경제 지표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 지표는 좋은 때가 없더라.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보면서 좋은 때라고 좋다라고 하는 때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어. 경제가 이래서 아프고 뭐 환달러가 이렇게 되고 또 증시가 이렇게 되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여러 일들에 대해서 좋은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 그건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좌절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봤지만 감사한 게 요 화분에 얘가 꽃을 핀다는 건 이번에 알았어.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작품이 놀랍고 참 감사하다. 우리를 위해서 꽃을 피워주니 고맙다. 한번 보세요. 꽃이 피워져 있어. 그러니까 그 꽃을 보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울함이 싹 사라져. 할렐루야.
다른 맑은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솜사탕 같은 구름을 보면서도 감사하면 우울함이 사라져. 힘든 것이 사라져. 그걸 보면요, 내 마음을 항상 바꿀 수 있고 내 마음을 뒤집을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셀레브레이션 해라. 축제로 만들어라. 자주 축제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너의 삶도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고통을 뒤집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광야 시간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습니까? 그래도 첫 수확을 얻으면서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것, 그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주 축제를 이루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위지아냐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은 노르웨이에서 30이 안 된 나이에 교수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세계 10대 대학인 중국의 상하이 푸단대학교 교수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은 북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 달에 청천벽력 같은 선고가 떨어집니다. 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기 엄마로서, 학자로서 2011년 4월 2년 남짓한 삶을 살아가고 이슬처럼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여인이 썼던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그 블로그에 어떤 글을 썼는지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낸 것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내가 살아갈 이유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게 됐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다. 건강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또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조금 더 앞서 나가면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씨앗을 심어 놓는 것과 같다. 감사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마음에 무엇인가를 심어 놓을 수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새카맣게 잃어버린 뒤에 쑥쑥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도 되기도 한다. 때로 내가 살면서 혼자 비를 맞아 쓸쓸한 시절을 지날 때 위에서 어떤 풍성한 나무가 가지와 잎들로 나를 막아줄 때 그제서야 알게 된다. 그때 내가 심었던 사소한 씨앗이 이렇게 넉넉한 나무가 되어서 나를 감싸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긴 이 여인의 블로그에 남긴 글, 그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잘 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의 씨앗을 심고 내일도 감사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언제든지 그것은 내가 잠을 자고 내가 어느 순간을 지날 때 스스로 그것이 씨를 발산해서 큰 장성한 나무가 돼서 우리가 비가 올 때 우리의 피를 가려주는 소중한 나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축제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험난한 아주 최악의 상황인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할 때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매를 주시고 보리 첫 수확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모든 마음과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냄새나는 그 무덤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죽어 있는 무덤에도 그 앞에 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추절을 절기로 지켜라. 그런 말보다는 축제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꼭 할 수 없어서 하는 절기가 아니고 이 맥추절은 맥추의 축제가 되게 해라. 이 날은 셀레브레이션 해라. 아주 축제화되게 해라.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축제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것도 감사가 되고 저것도 감사가 되고 또 저 일도 감사가 되고 아픈 것도 감사가 되고 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폭발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중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감사하면 남편을 보고도 감사하다. 아이를 보고도 감사하고 이 일을 보고도 감사하고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요만 하기에 감사하다. 모든 것을 감사하면 사람에게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다 보면 우울함도 좌절함도 낭망됨도 뒤집어지고 새롭게 소망이 생기고 즐거워지고 감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맥주 감사주의를 축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부터 많은 것에 감사의 셀레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사건과 여러 일이 감사로 다가오는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의 씨앗을 심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또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시고 다른 환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마음을 들여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로 주님 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시킬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를 놓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의 축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께 온전한 것으로 드려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는 모든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만큼, 감사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내 삶에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와 주옵소서. 내려오신 주님,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감사가 축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씨앗을 심게 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에 감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모든 삶의 변화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